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이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함이나 그 능력이나 그 엄청난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처량하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를 때리곤 합니다. 사실 여전히 그런 삶에 우리는 힘겨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힘듦, 그것도 우리는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 힘, 권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분명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누려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튿날이란 말은 바로 성전에서 성전을 다스리는 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리고 날이 밝아 이튿날이 된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고 나서 백성들이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들은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일은 그 일을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3,000명, 5,000명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 날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 이들을 잡았던 자들과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는 세 부류의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거나 혹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이들을 신문하려고 그렇게 이들 앞에 섰던 사람들의 종류를 보니까 그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모임이 어제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을 포함한 혹은 그들과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부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부류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공동체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핵심 권력기관, 결정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자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에 공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어제들과는 달리 이제는 합법적인 기관이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실 신문하고 시험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엄밀히 말하면 억압하고 두들겨 패는 거죠. 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에서 가르치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원인이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공격하며 그들을 잡았는데, 오늘은 좀 더 합법적이고 좀 더 권력을 가진 국가가 동원해서 이들을 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혹은 제사장들이 강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짓누르고 그 복음의 역사를 제한시키려고 했는데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더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큰 권력기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내들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임을 감당한다라고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도전하는 또 다른 세력들, 어제보다 더 큰 세력,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되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늘 복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초라하게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국가는 동원되고 폭력은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시킨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전되어 나가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 알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에 걸림돌로 등장하는 많은 폭력과 억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사도들을 핍박했고 또 복음의 역사로 부름받은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도전합니다. 또 가서는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때로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복음의 역사 앞에 항상 일어나는 사단의 도전이고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단의 수하들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에 직접 가담했던 자들이 그렇게 일들을 내가 사단을 도와야지라고 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 앞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사내들인 공회가 등장하여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사내들인 공회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째는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한 그 일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즉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의 내용을 가르치는 이 일을 무슨 권세로 했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기적이 왜 일어났고 또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니들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 또 가리키는 목적이 뭔지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냐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의 능력이나 복음의 역사의 결과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도와줬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도와줬냐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돕도록 허락했냐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그 모르는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가르쳤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세를 부여했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기적도 행하지 말고 가르친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기적보다 안진뱅이가 걷는 게 더 눈 가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것을 이들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예전처럼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국가 권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권세가 안진뱅이를 걷게 만들었고, 그분이 주는 권세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설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이적, 좀 남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능력이나 힘, 남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남다르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될 거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됨은 세상과는 다른 높은 위치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자신들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고친 사람이어서 내가 전하는 거다. 라고 충분히 말할 만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제 전한 복음이 5천 명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로 들어오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징들을 거론하며 난 이것 때문에 행하고 있어. 나는 저것 때문에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이 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통하여 5천 명이나 돌아오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과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던 목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바로에게 가서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며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능력 많군요. 당신 참 위대하군요. 얼른 가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거 얼른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초반에는 같이 일어나지만 중반 넘어서는 자기들은 구별되어 그 일에 동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왜 이런 기적과 이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가 항복하는 것이고 그 애굽이 손들고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건데 그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더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이 이제는 재료도 두지 않고 더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불평합니다. 괜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었을 텐데 출애굽한다고 이 속박의 땅에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바로에 가서 엄포를 놓고 기적을 행하더니 꼴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마저도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억압합니다. 뭐라고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 백성들도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포기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애굽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찌감치 접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신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백성 가르치는 일, 기적 행하는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오늘 13절, 14절을 통해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즉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마도 이들은 그렇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그들을 신문하여 그들을 권력적으로 무심누르게 되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목적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힘을 동원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로 공격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권력 앞에, 그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들이 고백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당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설교로 5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즉 사내들은 공의회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것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예수는 바로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우리 구원의 핵심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 버려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있고 그분의 권세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5천 명씩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자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특별히 빛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쪽 정도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빛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과 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은 어디에 있을 때 그 효용 가치가 있죠? 빛은 대낮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은 언제 필요해요?
깜깜한 밤에 필요하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한낮에는 빛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밝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빛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모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있는 집의 등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집의 전구가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다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 집안에 형광등이나 혹은 백열전구가 다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내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내려지는 그곳, 어둠이 내려진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가서 억압을 짓누르고, 어둠을 짓누르고, 어둠을 두들겨 패서 어둠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냥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편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5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온 역사를 설명했다고 하여 더 많이 빛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냥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어진 일인 복음 전하는 일이나 능력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8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는 게 그냥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 그냥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뒷말하고 없는 사람들을 흠담고 이거 참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뒷담화 까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누구 집 얘기하고 어떤 사람 얘기하고 그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그 입맛을 돋굴까라고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고민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일은 왜 그래요? 등불은 군데군데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이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헤드라이트 하나만 비췄으면 좋겠죠? 그러면 방 하나밖에 밝힐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 방이 한 대여섯 개 된다면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각자가 부여받은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가로등이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밝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냄받는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완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대적들이 있을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이 대적할 겁니다. 더 많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빛이 비추는 게 싫은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압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동원하고 때로는 숫자로 동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묵묵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더 정직하게, 더 진리에 맞게, 더 말씀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했다고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어제보다 더 많은 자들이 오늘 동원됩니다. 사적인 권력이 이제는 국가 권력이 동원되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누릅니다. 근데 이 억압과 짓누르는 일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자 오늘 이들을 억압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또 다른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려야 되는 힘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우리의 힘과 권력이,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 그렇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보내신,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빛을 비추는 우리의 언행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인내가,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랑이,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비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주변이 빛으로 밝혀지고 빛으로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으로, 환경과 조건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연말 연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